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의 곡식에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람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의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까지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은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꾼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나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노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의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의 성취 그랬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총회 캠프가 있어서 갔었는데 제가 맡은 것은 대학 현장이었어요. 대학 가니까 학생들은 이제 방학이라 없는데 평생교육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평생교육에서 뭘 가르치고 뭘 배우고 있나 가보니까 충격받은 것이 뭐냐. 점치는 과가 있어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어요. 그래서 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강사가 나이가 한 3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한 10대 명이 앉아 있어요. 참 그걸 보면서 참 기독교는 우리는 아무것도 대학 들어가서 가르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불신자들은 점치고 점 가르쳐서 이 지금은 세상의 경쟁이 불경기라서 우리 성남에서 오신 목사님이 성남 모란시장에 옛날에는 개고기 팔던 곳을 다 내쫓아가지고 가게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타루점 보는 사람들이 쫙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가르쳐가지고 현장으로 돈 벌러 가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한 사람 수입이 한 달에 한 300만 원 된대요. 참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죠? 다른 종교는 다 점을 칩니다. 근데 기독교만 점을 안 칩니다. 그죠?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기 때문에 점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신자들도 점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점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이게 딱 생각이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죠? 점술인들이 하는 말이 가슴에 탁 꽂혀요. 그죠? 그래서 일평생 그걸 기억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수십 년 학교에 다녀도 말씀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 참 희한한 거죠.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사실 공부 안 해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이 완성이 됐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릴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힘든 건 아닌데 참 힘들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는 좀 보면 이게 좀 시간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는 좀 뭔가 사람이 득심인 사람이 있어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천국 보장받았고 하나님 자녀고 다 끝났거든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막 시대의 재앙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오니까 사람들 막 두려워서 가서 막 점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상관없거든요. 그죠? 오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가 지금 어렵잖아요. 오늘 우리 이한나 집사가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본부에 있는데 몇 주 만에 오늘 교회 나왔어요. 비상이 걸려가지고 새 신부가 신랑 놔두고 거기 갇혀가지고 그 연구하고 조사하냐고 있다가 오늘 몇 주 만에 나온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존보러 가고 신자까지도 막 흔들려요. 우리는 딱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선배들이 거의 무슨 기도했냐? 정식 기도였어요. 정식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요. 정식 기도는 그냥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도 되고 그냥 생각으로 기도해도 돼요. 그리고 시간을 하루에 한 번 해도 되고 10번 해도 되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정해져서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죠. 뭘 생각하고 무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길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찮은 데 가서 절하고 별것도 아닌 데 가서 빌빌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존재다. 이걸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다 왔어요. 여기서 원죄가 오고, 그죠?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고, 여기서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구나. 저 사람이 그거 저 누가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왔어요. 정확히 말하면 사단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걸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열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로마서 8장 2절에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다 멸했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설명했어요. 이거를 늘 그래요. 이미 나를 괴롭히는 흑암도 머리가 다 깨졌어. 이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받은 신자가 받은 축복이 있어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 이 말이잖아요. 나는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운명에 묶여진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딱.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드는 것 같은데 그런 건드려 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 자녀를 건드려 봐야 안 되잖아요. 그죠? 건드는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우리는 막 이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이걸 모르면 날마다 염려하는데, 염려를 날마다 하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 신경질적이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 그죠? 자기만 죽는 게 아니야. 옆 사람 다 죽어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또 우리는 천국 열쇠,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천국 열쇠를 얻은 자다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나님은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고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풀고,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나님 너에게서 땅에서 묶겠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도 힘들어요. 방법이 없어요.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셨어. 천국 열쇠를 주셨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사람은 신분에 맞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가 이 사단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그죠? 그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셨다. 엄청난 얘기죠, 그죠?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를 동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중에 권세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이 됐어. 빌립보 3장 20절. 이거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는 날 동안 뭐 하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 10절에 이 축복을 누리는 후대 우리 자손들, 이런 많은 성도들을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권세고 신분이고 그래요. 이걸 늘 누리셔야 돼요. 새 가족들은 다른 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이거 가지고 누리다 보면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가 별것도 아니라는 걸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별것도 아닌 것에서 고민하고 있었구나. 요셉이 이걸 누리다 보니까 형들이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괴롭히지, 그걸 그렇게 불평스럽지가 않아요, 요셉이. 형들은 괴롭히는데 요셉은 꿈을 꾼다니까. 그렇잖아요. 딴 사람 같으면 그래요. 내가 빨리 커서 내가 우리 형들 그냥 내가 싸울 만큼 내가 빨리 커야 되겠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서 요셉은 다른 거 누렸다니까. 이거 누렸다니까. 이게 기도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이 전도사 때에 복음을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너무 복음이 좋아. 이걸 계속 누리는데 현장에 가면 막 좌절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너무 가난할 때예요. 뭐 사례비 막 살 수 없을 정도로 사례비가 그렇게 작더라고요. 네, 뭐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생각이 계속 나는데, 현장 가보면 막 스님을 만났는데 막 스님은 막 차도 얼마나 좋은 차 타고 갔는지 몰라. 나는 막 다 썩은 봉구차 타고 가가지고. 그 뭐 나는 가서 막 성도들한테 이 얘기하러 가는데 가다 보니까 스님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막 얼마나 잘 먹었는지 얼굴도 막 기름기가 발발발 하고 막 머리 딱 깎은 머리가 막 머리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반짝반짝반짝. 나는 시커먼해가지고 쳐다보는 순간에 힘이 쏙 빠져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고 막 그래.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성경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은. 오늘 아침에서 누가 딱 이사 왔는데 보니까 무당이 이사 왔는데, 나는 부엌이 없어가지고 비닐로 친 집에서 살았는데, 전도사는 거기 사는데, 그 사람은 막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딱 이사 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 집을 쳐다보면 난 또 힘이 빠져. 이렇게. 내 기준이 세상 기준으로 돼가지고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나는 그냥 세상 기준으로 내가 딱 체질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런데 어느 날 이걸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세상이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딱 어떻게 보이냐. 그래, 스님이 하나님 모르는데 분명히 지옥이 없으면 몰라도 성경에 지옥이 있는데, 그럼 불에 들어가서 들들 가마솥에 끌 건데
그럼 이 땅에서도 뭔가 기름기 있게 벌다 다니다가 살다가 지옥 가서 좀 고생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냥 위로가 돼요. 그죠? 그리고 무당 머리에 저렇게 바닥바닥 뛰고 막 저거 그때부터 내가 사실 보니까 무당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벗어나니까 이제 어떤 것이 오느냐. 이 얘기를 성도들에게 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만난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때 뭘 갖고 기도했냐. 우리 복음편지 이런 교재를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갖고 또 묵상이 딱 되는 정식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은 뭘로 하느냐? 이제 우리에게 주신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죠? 여러분, 좋은 직장이냐, 나쁜 직장이냐, 사업이 크냐, 작으냐,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요. 그것을 제대로 누리도록 당연, 필연, 절대, 당연성, 일심, 전심, 지속, 24시, 25시, 이걸 가지고 계속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역사로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 현장이 어떻게 오느냐? 이 축복을 24시 누리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은데 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막 그냥 확 줘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수준이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상한 부모가 돈 있다고 자식들에게 막 함부로 줘서 자식들 다 망하잖아요. 내 아들인데 인격도 안 된 것 같다한테 막 기업을 물려주니까 다 망하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삼성 같은 기업 보세요. 자기 큰아들 잘못되니까 주지를 안 해. 정신 제대로 박힌 놈한테 줘가지고 이 가업을 이어가게 하지. 하나님도 똑같아요.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줬는데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걸 엉뚱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오느냐? 24시 이 축복을요 늘 생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보다도. 그러면 나도 알고 남도 알아.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아. 이걸 보고 위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요셉이 보디발이 보면서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죠? 그러면서 뭘 보느냐? 임마누엘, 그죠? 우리와 함께하는 거야. 우리와 함께 다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한단 말이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가는데도 다 그 사람을 다 살리면서 같이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뭐냐? 원리스라는 이 하나라는 영어로 보면 원리스예요. 원리스라는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요셉을 총리로 만들려고 보디발 부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디발은 요셉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총리로 삼아 세계를 살리는 자리로 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디발 부인을 음란기가 있게 만들어가지고 요셉을 다 유혹하게 해가지고 요셉이 그걸 안 들어주니까 요셉을 막 모함시켜서 감옥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요셉 보디발 집에 나오게 만들어요. 의리도 없는 저 감옥에 와가지고 의리도 없는 장관을, 그죠? 자기 꿈을 해석해가지고 다 자기를 살렸는데 이거 의리도 없어. 이 장관이 지가 사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자기 요셉의 말을 잊어버렸어. 장관님 나가면요 꼭 나를 기억해서 내 억울함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런 장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올리는 그런 계기를 딱 만들어. 그죠?
이런 게 원리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원수고 뭐 이상한 사람 우리는 그냥 다 끊어버리잖아. 자, 뭐가 잊혀버리잖아. 에이, 저 인간하고 절대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우리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별로 우리는 이런 것을 아멘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아멘이 안 나와.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절대 아멘 안 되지 이런 건. 이건 조금 아멘 되는데 이건 절대 아멘 안 돼. 아이고 그 인간이 뭘 내한테 도움 되겠냐. 전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요. 우리 때문에 당했어도 어디 가서는 저거 괜찮은 인간이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막 그 사람을 따라가면요. 저건 뭐 저건 개장로고 뭐 이렇게 막 저건 뭐 저 성도 아니야. 저거 막 이런다고요. 여러분 이게 딱 이 응답이 와요. 그러면 오는 게 뭐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25시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걸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내용이 몇 가지 더 있는데 다 쓸 수가 없어 오늘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한마디야. 이거 나 목사님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놓고 죽이려고 광야로 보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구원시키고 그 다음날 죽이려고 감옥에 보내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뭘 가르치느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살아남는 사람 기도의 비밀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 이걸 딱 기도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자 훈련이거든요. 성도님 아무 상관없어요. 염려하지 말고 이거 붙잡으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남들이 다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요셉이 성경은 뭘 어떻게 됐느냐 이거 설명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언약식이다, 언약이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을 딱 언약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약, 구약 그러는 거예요. 옛날 약속, 지금 신시대 약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누가 지키냐?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을 붙잡았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죠. 아멘. 저는요 결혼해놓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 그러냐면요 결혼 기념일은 남자가 섬기는 날이라 이게 같이 결혼해놓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때 되면 꼭 선교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결혼 기념일 엎어놓고 선교 나가냐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쁘단 말이야. 둘이 같이 약속했는데 왜 나만 지키냐 말이야. 여자분들 회개 좀 하세요. 좀 아이고 참말로 돈도 자기들이 다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성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 딱 붙잡으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들 이것을 믿을 때 그죠?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이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느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를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성경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요셉은 약속이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뭐가 있었냐? 이 언약을 얼마나 누렸는지 막 이게 꿈이 돼버렸어. 비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적에 네 꿈이 뭐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뭐라고 하냐. 저는 우리 친구들 거의 다 막 어릴 적에는요 대장 되겠다는 거예요. 대장. 중학교 들어가서 뭐느냐 이제 아무리 봐도 공부가 대장까지는 아니거든. 조금 내려가요. 그죠? 나중에 대학 정도 되면 면석이라도 줬사오니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신학교 1학년 때 가면요 다 조용기 목사 돼요. 꿈이 소원이 조용기 목사.
그러면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장로 되겠다는 거예요. 3학년 올라가면 뭐냐? 집사 되겠다는 거예요. 4학년 되면 뭐냐? 평신도 나 해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서. 그게 바뀌어. 우리 렘넌트들 꿈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꿈이 나와야 돼요. 그냥 우리 자신의 꿈 갖고는 안 돼요. 그때 자꾸 바뀌어. 그죠? 영원히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우리 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도 뭐 해야 되느냐? 전 세계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게 꿈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오는 꿈. 그죠? 요셉이 그걸 가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이런 엄청난 꿈을 꾼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막 꿈을 꿨는데 막 11볕단이 와가지고 자기 볕단에다 막 절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자기한테 와서 막 절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온 가족들 전 세계가 자기 통해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나님의 꿈이 비전으로 나타났다니까. 이런 언약이 막 이 꿈으로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형들이 와서 절한다는데 오늘 창세기 42장 나오잖아요. 그죠? 42장 오늘 아니 지금 꿈에 나오는데 좀 헷갈려서 이따 나오는 건데 지금 나왔어. 위기에서도 그죠? 위기에서도 이 꿈이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위기가 와도 절대로 절망치 않아요. 위기에도 절망할 수 없어. 창세기 39장에 37장 23절부터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끌려가는데도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죠? 노예로 감옥에 갔는데도 절대로 절망치 않아요. 이게 요셉이잖아요. 아니 유혹이 왔어. 막. 무슨 유혹이 왔냐? 보디발 부인이 막 요셉을 너무 잘생기고 일도 잘하니까 막 이 음란한 여자가 어떻게 저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요셉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 자기는 이 집에서 그냥 총무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계획이 그거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꿈이 있는 사람 특징이란 말이죠. 감옥에 갔는데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늘 그러잖아. 막 내 인생은 어째 이렇게 뭐 3사방을 탔는지 4사방을 탔는지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셉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 왜? 이 과정을, 이 여정을 주신 이유를 알았단 말이죠. 그죠? 우리 생애를 하나님이 인도하는 여정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여기서 다 배울 걸 찾잖아요. 그죠?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요셉에게 꿈은 그대로 뭐 있느냐? 다 성취되잖아요. 요셉의 꿈이 다 성취됐어요.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기근 흉년 들었어요. 요셉이 창세기 41장 53절 57절에 보면 왕이 꿈을 꿨는데 막 이상한 짐승들이 나와서 막 다 갉아먹고 막 또 막 풍년이 들고 막 이런 게 나와. 7년 동안 앞으로 전 애굽은 엄청난 풍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7년 후에 7년 동안 그 다음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들어와가지고 전 세계가 기근 때문에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요 이렇게 풍년이 들 때 많은 창고를 지라는 거예요. 곡식을 가둘 창고를 져가지고 거기다가 다 저축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전 세계가 기근 들어왔을 때 당신한테 와서 이 쌀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요셉을 꿈꾼 대로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꿈 해석했는데 이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기근들었는데 가나안 땅에도 기근들었어. 아버지 집에 있는 것도 다 기근들었어. 그래서 오늘 형들이 쌀사러 와가지고 참 쌀사러 와가지고 창세기 42장 6절에 딱 나오잖아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뭐라 했다고요? 절했다 그랬어요.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형들이 나한테 와서 절할 거라고 그것이 기분 나빠가지고 요셉을 저 샘에다가 죽이려고 던져버렸는데 샘이 다 말라서 죽지를 않아요. 그 생명을 해야지 말자 끄집어가지고 노예로 애굽으로 먼 나라로 팔아버렸는데 그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아기 때 보냈기 때문에 얘가 커면서 얼굴이 바뀌어서 몰라. 근데 요셉은 알잖아요. 그죠? 형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자기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알아 얼굴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오늘 42장 6절에 37장 1절부터 11절에 온 가족들이 자기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할 거다. 이대로 성취됐어.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으면요. 지금 무시당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치를 안 해요. 누가 변하느냐? 자꾸 내가 흔들려. 이상하게 내가 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흔들려. 자꾸 흔들려. 이게 나라잖아요. 이게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모습 그것도 나지만 진짜 나는 이거예요. 이게. 이걸 누가 얘기하냐? 성경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 꿈과 성취를 잊지 아니했다. 49장 2절에 그잖아요. 49장 2절에 요셉이 이제 어릴 적에 꿈꾼 것을 가지고 총리까지 됐으니까 최소한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안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그들을 대하여 꿈꾼 생각을 하고 이 얼마나 이 비전이 꿈이 강하게 들어왔는지 그죠? 이 창세기 42장 오늘 중요한 9절 말씀에 요셉이 옛날 어릴 적에 꿈을 성들을 보면서 또 생각했어. 그래. 이상하게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옛날에 권사님 한 분은 나한테 그래요. 자기는 50대에 죽는다. 무당이 죽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이 훨씬 넘었는데도요.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기는 50세에 죽는다 했는데 안 죽었다고. 그 내가 참 그거 잊어버리고 저거 복음 기억해야 되는데 언약은 하나도 기억이 없어. 그 무당 얘기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살았다고. 우리도 지금 무당처럼 이렇게 메시지가 그냥 꽂히는 메시지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 그냥 막 각인 딱 시켜버리고 그냥 머릿속에다 인쇄하는 기술이 있다든지 뭘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그것만 기억해도 될 건데 말이에요. 절대로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성취되잖아요. 그것만 성취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어지간한 꽤 장기를 사용하지 않는 건데 요셉이 형들 자기 아버지 다 식구들을 만나려고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감추잖아요. 지략을 쓰는 거예요. 지략. 작전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요셉이다 그러면 형들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가만 자기들 생각해야 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우리를 가만 놔두겠냐는 거지. 거기서 뭐 요셉이 나 요셉이다. 형들 봐라. 내가 그때 얘기하지 않는데 형들이 드디어 살사러 왔구나. 드디어 당신들이 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래. 그러면요. 큰일 나게 다 도망가 버려. 도망가면 누구를 못 만나냐? 온 가족들을 못 살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를 보니까 자기 동생이 베냐민이 안 왔거든. 아버지도 안 오고 베냐민도 안 왔어. 그러니까 니들이 뭐 가나안 땅에서 온 정탐꾼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집은 아니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엄마가 몇 명이고 자식이 어떻게 낳고 그런데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같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불러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전략을 써가지고 형들을 싹 꼬셔가지고 온 식구들이 애굽에 다 들어오게 만들잖아요.
자기를 안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드러내면 다 도망가기니까. 와가지고도 막 요셉이 자기들 죽일까면서 막 요셉 앞에 덜덜 떠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저 권세에 있는 요셉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예?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를 다 죽일 거다. 그 막 요셉이 땅을 치면서 막 눈물로 얘기하잖아. 형들 왜 이렇게 머리가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냐? 우리 집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전 세계다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나와 우리를 부른 거다. 형들은 왜 그렇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난리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걸 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죠?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엑스트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을 설명해야 돼요. 이거 뭐 불가능한 얘기라서 아멘.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전 세계냐 그런데. 우리가 안 되면 우리 후대가 이 언약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절대 이거 놓치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렇죠?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라가 망했는데도 세계 노벨상을 다 휩쓸어 가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도 이 성경 속에 엄청난 지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스토리가 막 넘어가잖아요. 그죠? 창세기만 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막 창세기, 창조 역사, 홍수 역사, 바벨론 역사, 막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이 스토리텔링이 우리 머릿속에서 막 계속 이야기가 막 전개되잖아, 이게 천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얘기거리가 없잖아요. 맨날 얘기해봐야 뭐 연속곡 본 얘기,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 그잖아요. 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어마어마한 관점이 달라지게 돼 있어. 판단이 달라지게 돼 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적에 13살 이전에 다른 교육을 시키지 않고 성경만 계속 엄마들이 읽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얘기 해줬다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해주는데. 거기서 인물 안 나오겠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다 무너져서 그렇지. 우리는 복음 가지고 간다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 이 응답이거든. 세상 살리는 지혜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주제와 관심, 그죠? 성경에서 모세는 이걸 알았잖아요, 그죠? 이 요셉 얘기도 모세가 쓴 거예요, 창세기도. 이 사람이 뭘 깨달았느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길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모세가 특징이 뭐냐? 어릴 적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를 다 죽이니까 모세 어머니가 요셉을 딱 놔가지고 자기 집에서 키우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요셉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뒤에서 보는 거예요. 그때 마침 바로왕 딸들이 와서 목욕하다가 그 아이를 쳐다보고 그걸 건져냈어.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라. 모세의 뜻이 그래요.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자기들이 공주들이기 때문에 젖이 안 나와. 그래서 유모를 찾는데 하필이면 누가 걸리냐? 모세 어머니가 탁 유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게 젖 먹이면서 엄마가 늘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있는 것을 읽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성경을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저 미디암에 갔을 때, 그죠? 쫓겨서 미디암에 갔을 때, 그때 신학자들이 뭐라 하냐? 그때 모세가 어릴 적에 들었던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인물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주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다가 시대를 살리는 것들을 다 여기다 집어넣어 주지 돈으로 안 주잖아요. 우리는요 분명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마 이 후대 사회에 여기다 생명을 걸어버려야 되지. 그죠? 그래야 이 민족 살리고 우리 가문 살리고 그래요. 어릴 적에 탁 들어가야 돼. 모세가 탁 어릴 적에 이 하나님의 지혜로 시대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막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이. 언약의 백성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도 일찍이 꿈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셉도 어릴 적에 이 요셉이 어린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언약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있냔 말이에요. 그죠? 우리 어린애 랩런트들이 이 하나님 말씀 듣다가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누가 일부러 뭐 너 앞으로 뭐가 되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그 방법이 안 통해요. 그래가지고 막 엄마가 막 그걸 만들잖아. 막 우리나라 엄마들은 너 변호사 되라 해가지고 막 어릴 적부터 엄마하고 같이 학원 다니잖아. 그래 나중에 엄마가 없으면요 얘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우리 엄마가 했는데 나 어떻게 하지? 그래. 아니 우리 옛날 우리 39사단 이 앞에 유니시티 앞에 얘 39단이잖아요. 정문 앞에 어떤 엄마가 도시락 갖고 가가지고 막 서서 막 자기가 막 이거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대를. 그 앞에서 막 경비 서는 사람들 안 된다고. 외부서 밥이 들어올 수 없다고 막.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냐. 우리 아들은요 이 엄마가 밥 만든 이 밥밖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엄마가 완전 정신병원 가야 되지. 참 문제가 많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듣다가 요셉이 꿈을 탁 이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붙잡은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 그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러면 요셉은 뭐였어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늘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그렇잖아요. 그죠? 문제는요,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거기 내가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흘러가는데 내가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저건데, 나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그 확 지나가는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셉은 그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어마어마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창세기 이 41장 16절에 그런 지혜가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왕 앞에 저 왕 장관들 앞에서 딱 할 때마다 바로 왕에서 할 때도 그러잖아요. 16절에 그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리이다. 장관이 이제 꿈을 잘 해석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소개해가지고 요셉이 왕 앞에 딱 하니까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 아닙니다.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왕에게 필요한 꿈을 해석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설명해 버렸어. 이게 전도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나왔어요. 또 나왔는데 25절에 또 나오잖아요. 25절에.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이잖아. 그죠? 7년 동안 막 어마어마한 풍년이 와가지고 막 창고에다가 막 쌀을 막 곡식을 저장해.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요셉에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전도를 누가 했냐? 바로 왕이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잖아요, 그죠? 이야, 진짜 우리 아이들이 막 어느 직장에 가든지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 랩런트는 항상 그럽니다. 거기 들어가면 월급 얼마냐, 뭐 시설이 어떠냐 이런 거 따지지 마라. 그건 바보가 하는 거다. 네가 돈 내고 직장 다녀야 되는 거죠. 네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그 직장 가서 확 풀어가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가 그 발판을 삼으면 사람들이 다 저 사람 괜찮구나,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아이고 저런 인간 밥 주기도 아깝다 하면 틀리 끝난 거라. 저거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쭉 했어요. 그런데 오늘 결론이 뭐냐 그래서 그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랬잖아요.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부터 뭘 줬느냐?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정복이라면 자꾸 뭘만 생각하느냐? 편안하게 뭐가 오는 것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차지하지도 못해. 이런 많은 문제와 사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오는 거예요. 막 고난이 와, 막 고난처럼 이렇게 들이닥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도 뭐라 했느냐? 정복하라 했다. 정복하라 했다니까. 뭘로 정복하냐? 지혜로, 만남으로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만사형통하는, 만사형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만사형통이란 말은 맨날 뭐든지 쉽게 되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야.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형통하는 사람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는 현장도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만사형통이라. 형통이라니까 뭐 그냥 길만 그냥 쫙쫙 열리는 게 형통인 줄 알았는데 안 그러고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응답으로 바꾸는 사람 말이에요. 그게 요셉이었어. 그죠? 시대의 극한적인 문제가 와도 전혀 상관없어. 하나님이 막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연약 붙잡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말씀대로 이걸 잊지 않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이런 응답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는 곳마다 왜 이러냐? 절대 그런 말 입에 나오면 안 돼. 왜 그러냐?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이 현장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제발 그러면 맞습니다. 이 가문 살리라고 나를 여기에 오게 했구나. 이 경남 살리라고, 우리 경북 살리라고 여기 보냈구나. 다 그렇게, 그럼 딱 맞아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살리라고 이렇게 보냈구나 하면 딱 맞아요. 좌절하지 말고 내 가는 길은 왜 이러냐 그러지 마세요. 그 내가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벗버리면 전혀 다른 눈이 생겨요. 우리는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언약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복의 근원자로 부르셨고 가는 곳마다 형통의 응답을 가지고 주의 역사를 이루었던 우리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과
주의 능력들이 늘 함께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요셉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